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기 직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만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갈라지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 후손과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해 주겠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 하게 되면 망할 짓들이 있는데 그 망할 짓들의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단지 이 우상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텔레비전이나 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느 절이라든지 어떤 신상 앞에서 또 성황당 같은 종교적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에서 손을 모으고 있거나 거기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상 숭배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을 우쭐해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화 자찬 속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억압과 가난과 핍박에서 구원해 내야 할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 군사, 경제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다윗 같은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범위를 침범해 들어오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나의 꿈을 성취하는 어떤 기관으로서 내 자리가 위치해 있지 않는가. 특별히 목사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칼빈은 목사는 신부보다 100배나 더 위험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부들은 말씀 강론이 되게 약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말씀 강론 시간도 되게 짧습니다. 성체만 입에다 넣어주는 것으로 거의 그 사명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 강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사들은 이런 어떤 성체, 그러니까 성례전을 세례하고 또 성찬식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우다 보니까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말재주가 출중한 사람들이 이제 성공의 발판으로 교회들을 이용합니다. 그간에 우리 한국교회의 좀 큰 교회의 목사님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의 어떤 특징이 영전에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내에 성도가 500명,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을 한국교회가 주목을 하는데 어떤 교회가 주목하냐면 10,000명, 20,000명 넘는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주목을 합니다. 와, 저 친구 개척을 해서 2, 3년 만에 1000명이 되어서 저 정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내 후임으로 오면 좋겠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을 데려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누가 맡지요? 또 다른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수년 만에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목사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서 그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좀 검증받은 목사님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문어발식으로 계속해서 영전해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헌신했던 그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평생을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위임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이제 임직이 되어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이 교회의 화평함과 덕과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이 나중에 어떤 교회 안에서 법적인 사건이 있을 때 당신 그거 어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민사,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약속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모든 공예배를 섬기며 이 교회의 신령적인 유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나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짚고 넘어가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새로운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겠지요. 여하튼간에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최종 후보 2명에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제가 더 큰 교회로 나아가는 뜀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안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지나서 수원 쪽에 있는 좀 더 큰 교회에서 목사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지하에 저는 위임받은 목사입니다. 은빛교회, 그러니까 송탄 장로교회의 전신이죠. 은빛교회에서 위임받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번 위임은 영원한 위임이고 목사에게 한 번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가장 큰 영광으로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하고 여기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기지만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사용할 것인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내 자신을 뼈와 살과 인생과 젊음을 다 갈아 넣으며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살피고 이러한 정신을 가졌으면 그것을 의지적으로 세우고 버티고 견디며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어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그 위기는 항상 불안 그리고 상처, 자존심의 저하, 짜증, 실증 이런 걸로 오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딱 순간에 내 감정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할 것인가? 그때 주님이 대장이시지. 지금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지. 자, 여러분,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이 뭐죠?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이 나는 혼자 독립적인 존재야 라지 않습니다.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은 다 서비스하는 일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은 뭐죠? 야, 레프트와 라이트? 너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난 독단적으로 관리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항상 협력을 합니다. 한 손으로 뭔가를 들지 않습니다. 항상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손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지요? 자꾸 입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밥을 하고 다 모든 걸 하잖아요. 다 죄송하지만 이 주댕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주댕이는 아주 괘씸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족족 그냥 씹어서 넘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그런 거야. 야, 너무 공평하잖아. 맛이란 맛은 네가 다 보고 즐기는 건 네가 다 즐기잖아. 야, 너 괘씸하다. 나 너한테 더 이상 안 넣어줘? 그럼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힘이 어디서 빠지죠? 손에서 빠져요.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팔이 불편하면 이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괴롭지요? 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누가 괴롭지요? 안 부러져서 물론 그냥 목이 괴로워요. 일단 부목을 해서 목에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목이 이 팔을 버티려면 죽어납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디가 고생하죠?
왼쪽 다리가 겁나게 고생합니다. 손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부러져 봐야 아프고 괴롭다라는 것, 그거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실 때 절대 은혜 받기 위해서 다니셔야 합니다. 교회에 딴 마음으로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전도를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돌아다닐 때 참 이쪽 서정리 시장 쪽에 가서 전도를 딱 2번 나가고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불 가게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서정리 시장은 여기는 전도하러 오지 마세요. 여기는요, 저 위에 언덕 위에 있는 저 교회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교회 다니고 저기도 교회 다니고 저기도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를 안 다니고는 이 밑에서 장사를 못 해먹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는 전도하러 오지 마세요. 와, 여러분 그때 막막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100년도 넘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영향을 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장사속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 있으면 이렇게 서로 팔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 팔아주고 나중에 뭐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다 깨어져 나갑니다.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석봉 기자 돈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돈도 안 빌려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형제예요? 김경성 기자 돈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한데 안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빌려줄 때는 웬만하면 이자도 받지 마시고, 정말 받으려면 이자도 조금만 받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돈 빌려주면서 안 받을 각오하고 빌려주시고, 그렇다고 나 이제부터 빌려야 되겠다, 그걸 안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빌렸으면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보다 더 많이 이자를 줄 각오로 빌리시라고요. 주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확하게 갚을 생각하고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은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대줄 각오로 빌려주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적용을 해요. 빌려줘 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내가 다 받아내고 말 거야. 집요하게 받아내느라고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른편 떼면 왼편도 대주라고 하잖아.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자고 했잖아. 그거 안 받아도 니네 살잖아. 이러면 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상 공동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의 그 공동체처럼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잡는 곳이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차례가 있어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갔더니 이 바닥 의자를 다 바꿨더라고요. 이 티크 무늬로 싹 바꿨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와, 다른 분들이 막 감탄을 하며, 야,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의자가 칙칙하고 옛날 거라, 이게 윌라시라 굉장히 리모델링 한 게 표가 안 났는데, 야, 이거 티크 무늬로 밝게 싹 바꾸니까 야, 너무 산다 막 이렇게 모두 감탄을 하길래 제가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라, 분위기가 살면 뭐해? 사람이 살아야지. 목사가 살아야 되고 성도가 살아나야지.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 옆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 저 권 목사님, 저 고춧가루 항상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하도 옳은 소리만 해사니까. 그래서 씩 웃으면서 나오면서, 야, 목사님 이거 하시느라고 수고했네, 고생했네 하면서 제가 5만 원을 그 목사님 손에 딱 쥐어줬어요. 쥐어주면서 고생했으니까 사모님하고 밥 한 끼 사 먹어 하고 딱 주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살리는 거예요. 옳은 말은 했더라도 뒤에서 사람이 돈보다 더 좋은 게 더 있어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빼고 여러분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김경성 권사님? 우리 돈 좋잖아요. 뭐 목사님들은 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돈보다 힘센 게 어디 있다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 결산해라 딱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50%다 감면해주고 돈 싹 걷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가지고 참 지혜로운 종. 50%를 다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끼쳤는데 현금으로 싹 걷어오니까 50%만이라도 딱 걷어오니까 주인이 어쩜 이렇게 잘했냐? 말세에 이런 훌륭한 종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이 내숭 떨고 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족족 나오는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다 들고 다니고 나는 돈 그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차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거 다 돈으로 치장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땅에 오래도록 거하면서 아들 손자 낳고 잘 살 때 너희들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지 마라. 그 우상 만들면 니네들 속히 그 땅에서 쫓겨난다. 니네들 다 죽는다. 니네들 진멸당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이 보여지는 것 속에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수준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웃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울어야 될 때 웃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내야 할 시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위기라고 할 때 아니다. 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은 정말 알토란이지만 그 알토란은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금박지에 싸서 내게 온다. 그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백이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실은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성취와 내 자신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부서뜨리고 내 자신을 갈아엎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농협 무슨 장례 문화원인가요? 뭐 농협에 관계된 이름을 가진 어떤 단체에서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집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우리 유신이를 설득을 시켜서 유신이가 저한테 아버지 이런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어도 됩니까? 뭐였는데 물어보니까 도시락을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점심 식사를 안 하고 도시락을 선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아 거기서 왜 도시락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겠어? 모르겠는데요. 거기 무슨 농협에 무슨 신호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믿는 거니 있으니까 그래서 유신아 아버지 그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거 뭐 하는 거냐면 도시락 한 끼 딱 주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들 그대로 자리에 앉혀놓고 20분 30분 동안 물건 파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 한번 드실래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러 오는 겁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편리하게 우리 밥 한 끼 먹고 물건 하나 팔아주면 되잖아요. 뭐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물건인데요 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걸 놓치게 되고 목사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는 편리라고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전화 올 때마다 하지 마세요. 예,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좀 더 작은 교회에 하십시오. 그랬더니 막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좀 비슷한 곳에서 점심 식사를 준다느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고 나면 목사님한테 거기서 팔고 나면 목사님한테 3%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3% 값을 그 하나에 이렇게 파는데 대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상조회 이런 거 가입하고 그러면 한 3% 주면 야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이런 거 1년에 한 2개씩만 하면 한 돈 100만 원 이상은 생기겠네. 아 이거 하자. 얼마든지 목사가 말만 살살 바꿔서 뭐 하자면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더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데 다 함정에 걸릴 수 있어요. 다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변하여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살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욱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잘 사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남은 생에 사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래도록 이 땅에서 살다 가십시다. 나는 80까지만 살다 죽는다니 그딴 얘기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말씀하세요. 나는 100세까지 뼈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살겠노라. 치매도 안 걸릴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치매도 안 걸릴 것이고 암도 안 걸릴 것이고 그리고 중풍도 안 걸릴 것이고 주님이 나 쓰시는 날 동안까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나타내기 위해서 멋지게 살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귀한 성도들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